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이 5장 말씀 전체가 같이 연결되는 스토리인데 좀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초점을 약간 다르게 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8년.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묵상할 때 38년 생각했습니다. 38년. 이 가운데 38살이 안 되신 분도 계시죠? 38살 아신 분 안 되신 분. 주리하고 데이비, 뒤 형제. 뒤 형제 같이 금요일날 오셨다. 네네. 하이. 그다음에 36살 안 됐죠? 연웅이 안 되셨죠 아직? 38살, 38세가 아직 안 되죠. 네. 38년을 아직 못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저에겐 처음에 묵상할 때 집중됐는데 우리가 2017년이니까 38년을 빼보면 1979년입니다. 1979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누워있다면 정말 오랜 시간, 뭐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38년 오래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 보시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오래된 거예요. 인간에게 38년은 긴 기간이에요. 건강하게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38년 기간인데 병든 채로 누워 있었다. 예수님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여러 병자 고친 사건이 있었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후반부에 주고 있죠.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마음, 일단 저희들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 병자가 희망을 두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연못, 베데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말도 안 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천사가 와서 가끔 건들면 거기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지만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일할 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일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일합니까? 여러분 일하시죠? 직업이나 여러 가지 가정일이나 일을 하시는데 어른들 표현으로 입에 풀칠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다. 어떤 꿈을 향해서다. 이런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에 대한 묵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최근에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여러 책을 내고 계시죠. Why 시리즈로 우리는 왜 일하는가? 왜 죽도록 일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왜 일하는가? 그 일을 왜 하는가? 그 일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면 우리도 우리의 일에 대한 목표와 목표 지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좋아지고 기쁘게 살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루하루씩 만들어가면서 만들어진 모습, 말씀으로 만드셨죠? 만들어진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좋았더라, 굿,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시는 이런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마지막 6번째 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창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마지막 고백하시는 이 표현도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번째 날 안식하시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쉼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변화가 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변화시킨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마치 이런 표현이 있죠. 휴식을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휴가를 반납한 듯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끝까지 계속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안식일에도 일하신 하나님. 자,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인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절기 때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기록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 보고 영접이나 했지만 이제 오늘은 기적을 보았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기적, 고침,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핍박과 공격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이 2절, 3절, 4절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상황, 이 배경 세팅이 나오죠.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 그리고 다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받는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아마 스탠바이 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그거 하나 믿고 그거 소망 믿고 병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어떤 목사님의 이 강해 설교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요. 헛된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것. 진짜 꿈이 아닌,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세팅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 밖을 지나가면 절망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마치 이렇게 연극으로 말하면 초점이 딱 조명이 주어지는데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초점이 맞춰지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예수님 인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첫 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병자에게 38년 누워있는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인상적인 이 복음서의 장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41절이에요. 거기에 맹인이 나와요. 장님이. 장님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맹인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눈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질문하실까? 그러니까 맹인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널 고쳤어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병자 자신의 병자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의지, 영어로 willingness라고 하죠. 믿음의 의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런 질문들은 이 좋은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속을 딱 건드려요. willingness. 그러니까 고침받은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하지 않으면 믿음의 의지를 갖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포함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고향에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록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100명을 자동으로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 예수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그 친척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이런데 그냥 해줄 수 있으면 하시고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미지근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고쳐주십시오.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변화산에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죠. 남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 내려온 다음에 그 아버지가 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다가왔을 때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잡아요. 그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믿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거기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믿으라면 이것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에게도 요구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willingness.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분명한 초점, 간절히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믿고 바짝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원해요. 본인의 의지로.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두 번째 의미예요. 이런 질문은 곧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격적인 분. 오토매틱, 자동으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구원도 자동으로 오토매틱 구원되지 않습니다. 또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하기 원해줍니다. 이렇게 분명한 질문하시고 답을 듣고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는 몰랐고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가가셨죠. 그럼에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자신이 원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억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렇게 분석할 때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과정을 이렇게 분석한 어떤 목사님이 과정 중에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 네모칸에는 이겁니다. 결단. 본인의 결단이 중요해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결정. 병 고침도 마찬가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병자, 30%의 병자가 대답을 복잡하게 합니다. 낫고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간단하게 yes!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면 예, 낫고 싶습니다. 좀 길게 말하자면 예, 낫고 싶습니다. 아주 간절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병자가 뭐라고 하는지 7절 보십시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변명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먼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는 것 보고 38년 동안 괴로웠겠죠. 그 막혀있는 것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야. 하소연. 이해는 되죠? 이 머리내지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분이에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던 한 가지는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할 뿐이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 분통, 원통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팁을 얻어야 돼요. 대화의 팁. 이 대화에 대한 이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한다고 좀 믿고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하면 이렇게 가슴에 상처가 많고 답답한 게 많이 쌓인 분은 장황하게 늘어 얘기합니다. 이렇게 옛날 것부터 이렇게 쭉. 근데 지금 아주 간절한 상태에서는 빨리 얻을 걸 빨리 얻는 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면은 옛날 것부터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주 옛날 것부터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이 끊기면은 대화 못하다가 또 만나면 또 옛날 것부터 얘기하고. 그래서 본론을 못 들어가요. 서론만 얘기하시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초점은 없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겉만 도시는. 간절한 상태에서는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을 말하죠. 뭘 원하는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설명합니다. 일단 답부터 말해요. 앤서. 원하는 거 딱 말하면 이거 낫고자 하느냐? 예스. 이런 끝입니다. 특별히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병원, 특히 중환자실에 가서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시고 뭐 눈은 떠 계실 수 있지만 눈도 못 뜨시는 이런 중환자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분일 경우에 그때는 복음을 전할 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닫히기 때문에 귀에 대고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 전도 폭발이나 이게 선교단체에서 배운 전도에 대한 훈련이 있죠. 전도의 ABC를 다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요약해드립니다. 우리 인간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짧지 않은가?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한데. 우리 이제 한 사람 전도 집회 할 텐데, 그때는 좀 설교할 시간이 있으니까 3, 40분 이렇게 하겠죠, 제가. 근데 그것도 많은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만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급하고 중요한,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법을 배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복음에 대해서 대화법, 핵심을 얘기하는 거. 이건요, 책상에서 자리에서 된 게 아니라 실전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서 이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자꾸 배우셔야만 훈련이 되죠. 자,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이제 변명을 일어났어요. 예수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딱 말해요. 또 표현하고 싶은 표현, 돌직구만 딱 날리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이 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자를 빨리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시간 끌지 말고 단번에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딱 얘기해요. 낫고자 하느냐? 예스. 그리고 이제 진행돼서 좋았지만 일단 뭐 못 들어갔고 뭐 병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다음 끌지 않고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한 문장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에서,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자,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 곧 나아서. 할렐루야. 이 사건이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던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사건. 자, 그리고 이제 이 5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옷을 꼭 기록해요.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시작되거든요. 자, 안식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이 안식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까? 오늘 이 전체 말씀의 초점이죠. 오늘 제목,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자,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과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디테일한 조항.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자기들끼리 정한 법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자기들끼리 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에 관련된 이 율법 중에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성경 법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한 겁니다. 이 디테일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문제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못 일어나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거기다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이동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감격이죠. 38년 병자를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 다 알지. 그럼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저들의 상태, 또 하나의 묵상이 되죠. 사실 진짜 병자는 이들이에요. 심각한 병. 육신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걸려있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율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병이 걸려요. 거기다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고 공격하는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심각한 병. 다른 복음서들도 이 사건을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된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걸 종합해서 오늘 설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문서 조항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문서 조항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병이에요. 이걸 더 설명할게요.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녹화되는 거니까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해, 달, 별, 새, 동물 아니에요. 물론 가축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지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첫 번째 first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문서 조항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 고쳐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람에게 모든 포인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온통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몸된 주의 교회 공동체를 살면서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이면은, 하나님 마음을 중심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고 고치고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반납하시고. 이 마음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특별히 저는 지금도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그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충격이에요, 충격. 예수님이 심한 말까지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하겠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욕을 하실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한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지난주에 본 백부장처럼 피조물인 백부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심한 말을 할 정도로 화가 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인간들,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로 살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고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잔머리로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이 의로운 척, 자신들이 높임받으려고 하는 디테일하게 만든 유전, 그것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론이죠. 당신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했고 사람들을 더 억압하는 것으로 이 자신들의 세워놓은 룰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경험했던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난 것. 서기 2000년, 21세기 딱 넘어가는 2000년에 제가 이스라엘 2번을 갔어요. 7월 달에 가고 12월에 갔습니다. 7월 달 갔다 온 다음에
나머지 청년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거기 가서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에서 집회하자 이렇게 하고 선교사님이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29명이 같이 갔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두 군데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묵었던 호텔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이제 멤버들하고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 구석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 와서 아침 조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토스트 기계나 이런 기계가 다 천으로 덮여 있어요. 이렇게 다 덮여 있어요. 뭐냐? 그래서 이렇게 천을 딱 펼쳐가지고 토스트 기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직원이 막 뛰어옵니다. 안 된대요. 안식일이라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빵을 구워 먹냐? 이렇게 했더니 요 대목에서 아주 박장대소 했습니다. 안식일용 토스트 기계가 따로 있대. 안식일용 토스트 기계를 사용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고 굶지. 토스트기 사용하지 말고 그냥 날 걸 먹든지. 그래서 엘리베이터 운영하지 않나요? 진짜 그랬어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저 구석에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운영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해요. 우리 한국도 우리 어르신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 안식일인 줄 알아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버스도 못 타게 하시고 우리 고신치기 좀 많이 그러셨죠? 장물 절대 못 보게 하고 뭐 좋은 전통일 수 있지만 율법주의로 묶이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자,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마음 뭐냐?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게 포인트. 자, 보세요. 이제 11, 12, 13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30병자는 예수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고침받았을 뿐이에요.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다는 겁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예수님 피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병자였던 그 사람에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왜 다시 나타났을까요? 다시 나타나서 병자가 자신을 알게 되면 그게 알려지고 위험한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 이제 건강해진 사람에게 왜 나타났을까? 잘 살고 더 살아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암송구절 중에 아까 외웠던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나도 잘 되지만 옆에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곧 사탄의 마음, 마귀의 마음. 이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이따 설교 맨 마지막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선포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옆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며칠 전에
세례 요한을 묵상할 때 나누었어요. 그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자기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 그러니까 옆에는 자기 제자가 뭐라고 해.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셔. 자기도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쪽도 세례를 주고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또 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죠. 이 마음이 교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 캔버라에 살고 있으니까 캔버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인교회의 마음이 돼요. 다른 한인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캔버라 한인교회,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 3R, R3인가 3R인가? 우리 교회, R3 교회, 소망교회, 한마음교회, 한마음 맞나요? 살림교회, 순복음교회,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연합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잘 되면 축복해야 돼요. 추워서 지금 못 올라오겠지만 우리 날씨 풀리면 다시 마운틴 에이스 올라가서 또 축복해요. 다민족 교회들 다 축복하고 캄보디아, 인도교회, 필리핀교회 다 축복하고 호주 현지교회 잘 된다. 저 호주 현지교회 언제 망해서 우리가 저 건물을 차지하나 이런 마음 빨리 없애버려요. 호주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호주 현지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있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여기가 메인교회는 아니에요. 메인교회 따로 있는데 여기에 남성교회와 청년들이 모여있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 모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다. 여기 150개 의제가 있는데 150개 의제가 꽉 차도록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서로 승승장구합니다. 한 사람만 잘 되고 당에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제가 초창기 때 한번 이렇게 캐스팅 했는데 5,000명쯤 되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있다면 10개의 교회 한인교회에 있다면 500명씩 들어가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5,000명 모이고 한 사람 다 망해라.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야. 사탄의 마음. 대형교회도 잘 되고 중성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특별히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 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다. 안타까운 모습을 드려요. 예수님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38년 병자를 고쳤는데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일에 하지 말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상반된 모습, 하나님 마음과 반대된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일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일이 어떤 일인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오늘 마지막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안식하고 회복하는 날인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힌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이 예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일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주일이 오늘 로스데이 주일. 성경으로 말하면은 첫째 날과 똑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던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에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저께였습니다.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 싶다가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 곧 복음을 알리는 날이어야 해요.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사실 믿지 않은 자가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해요. 주일날 우리가 3일 동안 따로 전도 집회 하지만 매 주일 전도 집회가 돼요. 이게 부활과 연결된 주의 날,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 로스데이. 그냥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이제 에필로고처럼 뒤에 설명하고 말씀 두 군데 선포한 다음에 이제 기도할 텐데, 이 쉬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쉬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몇 군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 6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통해. 이 번역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뒤에 어릴 담당하시는 분에게 목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젊을 때, 아까 2000년 말했는데 2000년도 그때 크리스마스 갈 때가 제 나이가 33살이에요. 되게 젊죠? 지금도 젊게 보이지만 되게 젊었을 때예요. 에너지가 막 넘치고 밥도 엄청 많이 먹을 때인데, 그때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오늘 이렇게 부목사를 했으면서 전국을 다니고 다른 나라 다닐 때 청년 집회 특별히 할 때는 제가 했던 설교 제목 중에 아주 독특한 제목이었어요. 쉬지 말라! 이게 저희 제목이었어요.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렇게 청년들에게 외치면서, 너희들은 지치지 않은 젊은이야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해야 돼. 쉬려고 하지 마. 일요일날 교사도 하고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어떤 청년 임원도 하면서 또 이래! 이렇게 말하면서 청년들을 막 이렇게 드라이버 걸었던 그런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말했어요. 지금은 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청년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좀 쉬셔야 돼요. 좀 쉴 필요가 있는데,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그 밑에 이사 6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7절.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도 내가 쉬지 않겠다 말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깨워서 나로 쉬지 않도록 하고 너도 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쉴 때가 아니라 일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오실 때까지 쉬지 말아요. 진짜 쉼은 저 천국에서 쉬는 겁니다. 영원한 쉼.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그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잘 품었던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연결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일하면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계속 부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사역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첫 번째, 이게 예배고, 예배가 될수록 진짜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우리 같이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 통한 이 외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외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용원 선교사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이 노래를 고백하고 선포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익숙하시죠? 가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